간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그 신학교에서도 또는 많은 선배 목회자분들에게도 전에 들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는 짧고 굵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다. 물론 뭐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아닌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가장 좀 응축됐다는 단어도 좀 그렇지만 딱 함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을 늘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특히나 오늘은 우리 말씀 후에 우리 클래스 전도사님 찬양을 해주시니까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조금 짧게, 보통 때보다는 조금 짧으면서도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을 다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목 정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거든요. 오늘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참된 구원 계획. 네, 맞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참된 구원 계획이라는 주제를 정하면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찬양으로도 유명하고, 교회에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다녔던 사람이라면 이 찬양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제 주변에서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거나 하시는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이 곡은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 곡을 아는 정도로 바로 그 말씀의 고백을 갖고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목숨이 끝나고 나서 저 세상에 가서 또는 내세를 떠나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이 조금 약간 여담인데, 코로나가 오면서 사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큰 시련이 왔습니다. 저한텐 그래요. 저한텐 제 인생을 살면서 이 코로나라는 3년이라는 시간이 가장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대할 때 내가 교회를 다닌다, 목회를 한다, 목회자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좀 눈총을 받고, 뭐 비난 손가락질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처음으로 맞이한 것이 바로 지난 코로나 3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 좀 잔잔해졌다고 하지만 그 변이된 바이러스가 계속 출몰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니까 아주 사람이 많은 곳은 기왕이면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여전히 문구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선택사항이니까. 근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위기와 이 힘듦은 잘 넘기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은혜와 평안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켠에 어떠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은 제가 신학을 하면서 또는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주는 질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많은 이들이 저한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방향을 선택해서 살아야 하느냐.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교역자로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니? 크리스찬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어려우세요? 대답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랑스럽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제가 제 지론에 저의 목회 방향을 기준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나누고 싶은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고 나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맞나요?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예, 맞아요? 그럼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여기선 하나님 나라가 없나요? 있나요? 어디예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어딘가요, 거기가? 주소가 있고, 네, 맞아요. 주소가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율법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단순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죠.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메시아, 다니엘이 얘기했던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회복되는 모든 것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내 옆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는 인정을 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맞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자신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돈과 명예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멸시만 했나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어떻게든 사장시키려고 계획을 꾸미고 교묘하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은 비단 인간에게만 내려진 명령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식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근에 우리 아내가 유튜브 쇼츠나 TV 디스커버리 동물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시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기하고 재밌고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어떠한 기쁨도 있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새끼를 이렇게 낳고 있는 얼룩말이나 어떤 좀 초식 동물의 곁에서 하이에나나 사자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저 새끼를 낳으면 내가 잡아먹어야지.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런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아니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왜 하나님은 동물들의 세계를 저렇게 만드셨을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동물의 세계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 여러분, 동물들도 처음에는 서로 자신과 다른 육체를 가진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인간은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과일, 나무의 열매들을 먹었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씨 있는 열매들과 채소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거야.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기준에 있었던 하나님의 참된 구원이 늘 이루어지는 그 세계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고 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 맛있는 과일들, 맛있는 채소들, 지금은 사라졌을 수도 있는 그 영양가 있는 그 다채로운 식물들 속에서 충분히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를 할 수 있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죠. 사막에 샘이 넘쳐난답니다. 사막에 예쁜 꽃들이 향기 낸대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데요. 어린 양이 사자들과 뒹굴고 뛰논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에덴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가장 완벽한 세상.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단과 동조하면서 그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인간만 심판을 받았나요? 땅도 저주를 받아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 더 이상 땅이 소산물을 내지 않아요. 네가 힘들고 땀을 흘려야지만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괜찮았어요, 자연이.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피를 먹지 않았어요.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상에 창궐하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끝자락이 다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비로소 고기를 먹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지구상의 질서가 무너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채소나 식물만을 먹고는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허락을 하세요. 잡아먹어도 된다. 다만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살아있는 걸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 회 먹죠, 여러분. 회 드시면 안 돼요? 네, 그건 농담이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들이 율법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어떤 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 그게 인간에게 내려진 것. 근데 인간이 뭘 잘못 착각해요. 다스린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건 어떤 거예요? 원래 이 세상 전 우주를 다스렸던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 내가 너에게 모든 권한을 줄게. 네가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자연, 내가 만족하고 기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라. 잘 갖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죠. 자연은 계속 파괴되고, 뭐 유니세프나 또는 뭐 그 외에도 많은 복지단체들, 환경단체들이, 여러분들 광고들 많이 보시죠? 그 불쌍한 동물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동물들이 살아갈 터전들이 잃어버려지게 되고 있죠. 왜? 단순히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그거는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권한을 위임해 주신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누가? 너희가. 동시에 내가 만든 모든 동식물이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네가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 다만 한 가지, 동산 중앙에 나무가 하나 있어. 그 나무만큼은 건들지 마. 왜 두셨을까요, 그것을? 그게 창조주인 하나님과 창조받은 우리들의 사이에 가장 뭐예요? 최소한의 법이에요. 최소한의 기준이고요. 인간은 그 최소한의 것까지 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내가 어차피 다 일인받았는데 저까지 거 하나 못 먹을 게 뭐가 있어? 그리고 그 마음속에 욕심과 허영과 안일함을 간파한 사단이 접근을 했고 보기 좋게 넘어지고 지금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지구상 어디에? 어디 뭐 저 아름다운 뭐 찾고 찾다 보면 자연이 파괴되지 않고 사람들이 다 헐벗고 살아가고 있고 태초처럼 뭐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으라고, 빼앗긴 나라를 찾아오라고, 회복하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성경적인 기조나 이야기들은 알고 있어요, 다들. 근데 뭘 모르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아니, 잃어버린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찾아올 거 아니야.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그걸 찾아올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잠깐 올려주실래요? 예, 미를 하나 더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딱 임하면서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간혹 어떤 설교자들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쪽에서 전쟁도 벌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성경의 어떠한 잣대에 비추어서 비교를 하고 드디어 뭐 7년 대환란의 첫째 단추가 끼워졌느니 어쨌느니 드디어 마지막 때가 시작됐는지 드디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시작됐다. 첫 단추가 끼워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이 더 창궐하고 1.5단, 죄송해요. 저는 1.5단이라고 해요. 예, 정식 간판을 달고 있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혹여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단에서. 빨랑 떠나세요, 교회. 계속 계시면 안 돼? 그렇다고 어디 가서 절 욕하지 마시고, 예, 그냥 조용하게 다른 교회 가세요. 건강한 교회. 그럼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게 건강한 교회인지. 그리고 어떤 교회가 필사적으로 피해야 되는 교회인지.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할 필요 없어요. 어디 가서 욕할 것도 없어요.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린 심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하실 거면 보내실 필요 없어요. 제가 간혹 여러분들에게 그 영화 어벤져스 얘기 드렸죠. 그냥 타노스처럼 손가락 까딱 하시면 돼. 뭘 심판할 건데 예수님을 굳이 보내세요. 근데 보내신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래. 오늘 명확하게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그럼 왜 보내셨대요?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근데 자꾸 조장에 이 세상이 썩었고 더럽고 너희 잘못하면 지옥가, 잘못하면 멸망해. 1년 365일 52주 주일만, 수요예배 52주, 금요예배 52주, 새벽예배 드리는 교회는 요즘 보통 한 4일 드리더라고요. 한 208주.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빠진다고 칠게요. 그래도 대략 한 500번? 그쵸? 보통 평균적으로 500번 정도 말씀을 전하세요. 담임 목회자들이. 그 중에서 한 1%. 정말 저 많이 썼어요. 1%. 한 4-5번 정도는 그런 설교 할 수 있어요. 그쵸? 종말론에 대한 설교,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장창 설교 때마다 그런 설교하는 교회가 있으면요, 빨랑 떠나세요. 그런 교회 가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시고, 혹여 내 지인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빠져 있으면 빨랑 끄집어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공생의 3년 동안 왜 참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깟 로마 못 물리치셨을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파, 율법학자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얘기하고 내놓는 기준이 맞아서 예수님이 꿀먹은 벙어리로 참고 계셨나요? 아니에요.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3년 동안 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오병이요. 5,000명을 먹였죠. 5,000명이 어떻게 먹여졌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5,000명이 먹여졌나요? 어린 한 소년의 희생과 섬김으로 5,000명이 먹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나누는 곳이에요. 그 나눔이 배가 되고 또 배가 돼서 모두가 함께 기쁘고 모두가 함께 평안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오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 찬양에 대한 얘기도 말씀 때 자주 드려요. 기름 부으심이란 찬양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너에게 임하면 뭘 한다 그래요, 여러분? 주의 힘이 나에 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네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그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 걸린 자가 고침 받고, 그게 아름다운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제자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왜 우리는 못하냐?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그들이 왜 못했어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유대민족들은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조상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빼앗겼던 그 나라,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되찾으라고 하는데, 그런 걸 되찾는 게 아니라 그 되찾음이 우리가 되게 힘들게 살고 로마에게 통치당하고 그 전에 바빌론, 아시리아에게 통치당하고 내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갔다는 거죠. 건물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 몸이 성전이고 이 성전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싸우고 종말론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고 서로 무슨 직분에 대해서, 그죠? 세상 일주일 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고,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닌데, 교회라는 곳은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떠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고 내 주변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내가 나보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여졌고, 그런 것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아껴주고 나누고 또 섬겨주는 그런 곳인데, 참 그런 교회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회복하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유한적인 인생이죠. 우리가 죽고 나면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간 성도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이단들은, 조금 이상한 1.5단들의 목회자들은 그런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런 심판에 대해서 시한부적인
설교를 계속하고 그런 예를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도 하지 않으셨던 일을 아니 지각게 뭐라고 감히.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혹시 주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잃어버린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때가 바로 이때냐고.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거든. 부활하셔가지고 갑자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이분을 본 거예요. 아, 이때였구나. 그때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부푼 심정으로 물어봤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시와 그 모든 것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너네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니들은 니들이 할 것을 하라고. 너희에게 조만간 성령이 임할 거야. 그럼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될 거다. 그리고 뭘 하라 그래요? 그러면 맞서 싸워. 사람들 디립다 모아가지고 저 로마와 함께 쳐. 이 명령 하셨어요? 아니에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내 증인이 되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다. 그분이 이런 사역을 하셨어.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맞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만약 그런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분들께 가서 그분들을 섬겨주시라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십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좀 아래로 내려주세요. 네. 자, 우리 20절 읽을게요. 시작. 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비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악한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자,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아내가, 우리 사모가 얼마 전에 그 스레드? 맞아요? 인스타그램 스레드?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아시죠? 거기 어떤 분이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많이 하셨대요. 교회가 뭐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교회는, 그리고 뭐 또 어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믿는 사람들 어떤 기준들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 올려놓으셨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그 기준과 방향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 하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마음에 담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법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젖가꿀이 흐르는 그 땅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다 몰살시키라고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민을 선택해서 자신의 온전한 장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들의 법과 윤리와 규례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목숨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전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작정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만 올려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육신의 삶을 떠나서 저 세상에 가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일 수 있지만 너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 제자로서, 내 자녀로서, 내 백성으로서 나의 나라를 찾고 나의 나라를 회복하고 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근데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야.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안타깝죠?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왜? 그 심판받는 사람들 중에 제 친지가 있고, 제 형제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부인이 있거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저희 돌아가신 저 목사 안수를 주신 목사님이 제 설교를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이고, 우리 형길이가 아직은 본인의 의에 사로잡혀 있네. 다 그래. 처음 목회 시작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목회의 방향과 기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세지지. 근데 어느 정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면 설교가 유해지면서 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말을 전하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어떤 선교사 부부가 저희 아버님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건 실화거든요. 저희 집에 감신대를 졸업하고 우리 아버지 제자였는데 아버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 두 부부 저희 아버님이 주례하신 두 부부 다다음 달에 선교를 나가기로 결정을 했대. 아빠가. 왜? 전 그것도 옆에서 이거 있다가 아빠가 왜라고 묻는 것도 좀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네? 그러니까 또 왜? 왜 선교를 나가기로 결정했어? 아니 저희가 아프리카 쪽 가서 그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해야 될 거라고 저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다. 확실해? 기도 응답 받은 거? 어리둥절한 거예요. 다시 가서 기도해. 아니 목사니까 야 너는 이 새끼야 네 동생도 구원 못하고 네 부모도 구원 못하는 새끼가 어딜 나가서 누굴 구원해? 그게 저희 아버님의 말씀이었어요. 왜? 그 두 부부가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몇 명이 교회를 안 다녀요. 네가 네 가장 사랑해야 하고 가장 구원되는 네 가족도 구원 못하는 게 어디 밖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의 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이방인 여인에게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비참한 말씀하시죠. 네? 내 아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먼저 줄 수는 없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예루살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 그 방향성이 온전한 사람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너지시면 안 돼요. 내가 더 사랑하고 더 가까운 가족, 친지가 기준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정말 말씀을 선포하고 어디 가서 전도를 하고 어디 가서 선교를 하고 복지를 할 거라면 내가 혹여 놓치고 있는 것, 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 저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내 남편, 내 부인,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친지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제 중마고 6명, 저까지 1명만 제가 전도했어요. 나머지 4명은 아직 전도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고 언젠간 분명 제가 강한 전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좋죠. 가는 거 좋아요. 거기 가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내 가정이, 내 친구와의 관계가, 내 교회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의 의를 뿜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시는 거지. 왜 그런 1.5단 그런 이단들이 창궐하는데? 자기 발밑을 못 봐서 그래요. 발밑을.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못 봐서 그럽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예요. 그 사랑 이야기를 어떤 심판의 이야기, 정죄의 이야기, 어떤 무서운 이야기로 변모시키는 그런 목회자들 지금 방송 타고 있거든요. 저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성도들한테 겁주지 마시고 그런 성도들 그렇게 어그로 끌지 마세요. 어그로 맞나? 네. 그리고 그런 데에 제발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애초에 말씀하신 그 에덴에서 약속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할게요.